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성경 224쪽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말씀드린 대로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기다림 때문이었겠죠. 그리움 때문이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렇게 여쭐 때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있는 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과 그리움은 정말 사랑의 중요한 마음, 느낌, 표현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움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늘 만나기를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돼서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못 보면 보고 싶고 또 기다려지고 그리워하게 되는 거지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음성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 귀담아 들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특별히 일주일 동안 바울 사도의 복음의 순례길을 따라 걷기도 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생애는 참 간단하지 않죠. 한마디로 뭔가 정의하기가 쉽지 않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바울 사도와 같은 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 간단하게 정리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지요. 그러나 이번 순례길에 특별히 제게는 사도 바울의 삶에 받은 한 가지 느낌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사로잡혀 사는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로잡혀 사는 삶입니다. 1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그리고 우리 생명샘 교회 하나 되게 하신 은혜의 날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사로잡혀 사는 삶, 이 삶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또다시 새로운 반년 일하시도록 주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 그분은 그렇게 이방인식의 이름 바울로 불리기 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발 앞에 두다라고 하는 이 두다라고 하는 말에 이 티데미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그 사도행전 1장의 일찍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단어입니다. 언제 사용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지요. 시와 때에는 아버지 그분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바라보는 렌즈가 되게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이죠. 그때 치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처음 사도행전에는 등장하는 말이 두다, 티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버지께 시와 때가 속해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오실 때, 나라를 회복할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분께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분께 두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같은 단어를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단어를 근거로 해서 사울은 단순하게 그 돌로 치는 사람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이 사울의 권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다라고 해석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고 불렸던 그 청년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에 능통한 자로 스데반, 즉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욕하는 이들이라고 여겨 돌로 치는 자들 중에 우두머리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후에 그의 교회에 대한 박해는 더 열심이었죠. 그래 그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압송하려고 하는 그 고난을 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요 걸어서 일주일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열심히 대단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지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강한 빛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즉시로 주라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됐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즉시로 전하던 바울은 아라비아로 떠납니다. 아라비아로 훌쩍 떠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빚어지는 시간을 무려 3년이나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오르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 함께 섬기는 자가 되며 또 안수하여 구별하여 떠나 보냄받는 전도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의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떠난 길이었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경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한 여정이었댔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마가의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 1차 전도 여행 때 그 길을 이미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로 이렇게 여정을 삼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상상 속에 이 서아시아의 지도가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서 상상하십시오. 드로아는 서아시아 끝이에요. 지금의 터키의 서쪽 끝이거든요. 터키는 아시아의 서쪽 끝이고 바로 이어지는 데가 이제 유럽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이 건너편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그 당시에 그리스가 이제 로마 옆으로 이탈리아 옆으로 큰 헬레니즘 문화를 형성한 그런 나라였는데 북쪽을
마게도니아라고 그랬고 아래쪽을 남쪽을 아가야 지방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북쪽이 마게도니아고 남쪽이 아가야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그리스도 북쪽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깨닫고 이튿날 즉시로 배 타고 이렇게 육지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서 이 사모드리게라고 하는 사모드리게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로 그렇게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서 육로로 해서 그리스 국경을 넘어가지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선교 여행이 유럽에 대한 선교 여행이 시작됐고 우리 순례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아폴리 방송국 네아폴리. 그래요. 이 네아폴리가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의 첫 번째 길이었던 거죠. 이 네아폴리에 갔더니 작은 항구예요. 근데 이 빌립보에 속한 항구인데 거기는 그리스는 아시는 대로 전부 그리스 정교회죠. 정교회 예배당이 서져 있고 그 예배당 앞쪽에 그 바울 사도가 네아폴리 항에 그렇게 왔음을 기념하는 그런 조각들이 그림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드렸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만 잘 이게 여기가 네아폴리에 있는 그 교회고 그 앞에 있는 거, 그 좀 더 확대된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이렇게 이게 비스듬히 있어서 바울이 이제 환상, 꿈 가운데 보게 되고 이렇게 후광이 있는 그리고 건너편에 마게도냐에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편으로 배 타고 즉시로 그 이튿날 그 마게도냐 지경으로 떠나는 그걸 형상화한 그림이 거기 그렇게 네아폴리에 있었습니다. 그 네아폴리에서 지나서 산을 적잖이 높은 산을 꼬불꼬불 넘어갔더니 빌립보 본성이 넓게 분지처럼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멀리 이렇게 있는데 그 많은 사진들 다 실을 수 없어서 위에 그 아크로폴리스, 아크로라고 하는 말은 위에 있다, 높은 곳에라고 하는 뜻이어서 높은 곳에 있는 폴리스, 도시죠. 거기에는 신전이 있었고 그 아래로 아고라, 마켓, 시장이라는 뜻으로 오늘날도 아고라라는 말을 쓰죠. 아고라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빌립보에 교회 터가 세 군데나 그렇게 있었고 이 빌립보에 처음 도착해서 바울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고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빌립보가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 큰 도시에도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13살 이상의 유대인이 10명 이상만 돼도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댔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유대인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 곳, 그러나 큰 도회지였다는 뜻이죠. 저곳이 로마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잘 다스리기 위해서 퇴역 장군들에게 큰 영토와 집들, 여러 특혜들을 주면서 살게 한 그런 도시였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그곳에 가서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고 돌아보다가 문 밖 강가에서 한 사람을 만나죠. 그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가 루디아를 기념해서 세운 루디아 기념교회이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 큰 세례조가 있는데 저기에서는 일상적인 예배는 안 하고 유아 세례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곳은 바로 루디아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세례터로 그 교회 앞에 저렇게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죠. 감옥에 가게 된 연유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잘 압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 귀신에 들려서 점을 쳐주는 여종이 있는데 그 점을 치면서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갖다 줬습니다. 이 점을 쳐주는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주인이 하나가 아니었던 여러 사람들이 그 여종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 통해 유익을 얻었는데 매일같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참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 날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여인을 향해서 귀신아 나와라 하고 명령하자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오고 이 귀신은 온전한 정신을 찾게 돼요. 그러자 이 여인은 온전해졌는데 더 이상 점치는 수익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고 그래서 바울은 좀 전에 나왔던 바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 가운데에 그는 거기서 많은 수요 모욕을 당하게 되죠. 다시 비춰줘 보세요. 빌립보 감옥 못 보신 분들도 많으니까. 이게 빌립보 감옥인데 이것은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이만큼 찍질 못했어요. 사람들과 이렇게 가려서. 그런데 하나 응암교회 이기철 목사님이 찍은 사진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감옥 안쪽을 자세히 찍는데 빛이 이렇게 강하게 비치는 그런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받아가지고 오늘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그는 모진 매를 맞고 그렇게 그 다음날 풀려나게 되는데 그 다음날 풀려날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가 로마 시민에게 아무런 묻지도 않고 권한도 없이 패고 이제는 아무런 말도 않고 그냥 가라고? 그러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조용히 떠나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단단히 이릅니다. 로마 시민권을 함부로 이렇게 다룬 것 내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이 일들은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수욕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풀려날 쯤에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입을 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어지느냐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루디아를 비롯해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밤새 찬송할 때에 감옥 문이 열리고, 그렇죠? 착고가 풀리고,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서 이 빌립보에서는 사실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이 간수 두 사람이 구원을 얻는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되지요. 그 후로부터 빌립보에는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터가 3개나 크게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흥왕하게 되는데 되들이 바울 사도를 로마인인 줄 모르고 함부로 대했던 그곳 관리들이 조심스러워서 그들을 핍박하는 일을 더디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스란히 받은 그 모욕과 핍박은 이후에 거기 새롭게 믿음을 가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호하는 일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빌립보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 일행은 떠납니다. 빌립보에서 떠난 후에 그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지요.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석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렇게 서 있지만 그 당시 바울은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석주 만에 베리아로 떠나게 되죠. 이 베리아는 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개정하면서 너그러운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그러웠던 이유, 신사적이었던 이유 성경에 한 가지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 그냥 비춰줘요. 성경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이 성경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되새기니 그들의 마음이 넓어졌고 또 신사적이었고 너그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 가이드가 설명하면서 주변을 보니까 거긴 넓은 평야지대더라고요. 평야가 쫙 연이어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곡식과 과일들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니까 그들의 삶이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그들의 삶은 지금도 여전히 너그러운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이 자연적으로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으니 그곳이 참 신사적이었고 너그러웠죠. 그래 거기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그 기념 조형물이 있고 그 앞에 바울 사도의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손을 이렇게 깍지 끼고서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 있는 겁니다. 누군지 잘 안 보이죠? 하여튼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소동을 벌이자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덴은 아테네죠.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대단히 큰 도시에서 많은 신전과 우상 숭배가 횡행하던 그런 곳이었고 그 아덴에 보니까 우리 아레오바고 있잖아요. 아레오바고에서 저는 엄청난 광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만큼 보이는 그 동산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아레오바고고 그 아레오바고는 사실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숱한 철학으로 복음을 거부한 곳이고 오히려 그 재판정처럼 바울이 거기에 서야만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복음이 거부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덴을 떠나 이제 고린도에 가고 고린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되지요. 저 고린도 그 다음 사진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곳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곳에 있는 조형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마침내 그렇게 또 3차 전도 여행 끝에 이제 복음을 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요즘 우리가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눈 대로 죄수된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로마의 첫 발을 디딘 곳이 바로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그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갔더니 저렇게 기념 교회와 기념 벽면이 있더라고요. 그 반대편 보면 이제 항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보디올 기념탑이 있는 저것이 이제 바다를 향하고 있고 저렇게 바다 쪽에 저곳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서 그렇게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된 곳이지요. 그래 보디올에서부터 이제 바울은 이제 본격적인 로마 선교를 행하게 되는데 사실 그의 로마 선교 여행은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는 일로 마치게 됩니다. 저곳이 바울이 세 번째 갇혀있던 감옥터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비좁고 빛이 잘 들지 않는 저는 약간 이 폐쇄공포증이 좀 심한데 저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곤란해지는 정말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저곳에 갇혀 있다가 바울은 이제 이 길을 걸어가지고 그 옆 건물, 옆쪽 언덕으로 가서 이제 참수를 이 길을 이제 쭉 걸어가면 저 끝에 보이는 기념교회가 서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야트막은 언덕이었습니다. 그 언덕에 이 하얀 기둥에 묶여가지고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바울이 이렇게 저 안이 묶여있던 그 기둥이 있는데 철장 때문에 잘 보이질 않아요. 거기에 묶여서 이제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목베임을 받을 때에 그 잘린 목이 3번 이렇게 튀었다고 그래요. 그 거리가 꽤 몇 미터씩 돼서 실제로 머리가 그렇게 탄력 있는 건 아니어서 그럴 거라고 여겨지진 않지만 언덕 비탈길이었기 때문에 굴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굴을 때 돌이나 못에서 튀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실제적인 추측을 하는데 아무튼 그 튀었다라고 하는 곳마다 그 순교의 피가 솟았고 그곳마다 3군데의 분수가 저렇게 지금은 지어져 있어서 바울 사도의 순교를 기념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의 이 순교하는 생을 순교로 마감된 생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 사도의 삶을 참 깊이 많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 아니 그 이전에 끊임없이 반대자들의 그 죽임의 위협 속에
당당히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으셨던 것처럼 어쩌면 바울도 늘 그렇게 죽임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 나간 그 길이 그의 삶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매일같이 그의 삶은 참으로 그가 표현한 대로라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참 힘이 들고 고단한 생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한 그 육체의 가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심으로 자기가 약할 때에 주께서 강하여짐을 깨닫고 약한 것을 외려 자랑하노라고 고백한 그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게 바울은 심각한 안지를 앓고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는, 설교자로는 정말 심각한 장애여서 이것이 없어지기를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나 또 한편에 더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도 간질에, 즉 발작 증세에 시달렸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이 하도 많은 매를 맞아서 그 매에 의해서 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로 평생을 살았고, 그 심각한 신경 손상은 그에게 자주 발작 증세를 일으켰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을 쭉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24절,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40에서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참 지극한 형을 맞을 때에 40을 때리면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매 채찍은요,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가운데 돌, 유리, 뼈 조각 이런 것들을 악유로 붙여가지고 한번 때리면 온몸을 휘가 맞다가 확 할 때 살점이 다 뜯어나는 그러한 거였어요.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39대를 아까 얘기한 참수당한 그런 그 돌 같은 데다가 묶어두고서 그리고 치는 거거든요. 하나, 둘, 39. 40대는 절대 넘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 있었어요. 그래서 39대까지가 최고의 형량이었어요. 5대, 10대, 39대. 근데 39대의 형을 갖다가 5번이나 맞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태장을 3번 맞고 또 돌로 1번, 아시죠? 돌로 맞았을 때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온 몸을 돌로, 매로, 채찍으로 맞으면서 심각한 손상을, 신경 손상을 입었고, 그래서 그 심각한 신경 손상은 바울에게 발작 증세를 자주 유발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의 걸음이 그냥 건강한 우리도 걷기 고단한 걸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버스로 가고 심지어는 비행기로 갔습니다. 근데 그 길을 바울은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으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걸음들이었던 거죠. 저같이 건강한 사람도 힘겨운, 그것도 잠시 걷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길을 매일같이 쉼도 없이 신경 손상을 심하게 입어 자주 발작이 일어나는 그런 고난에 찬 몸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예수를 주라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이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함께 거기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매여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기 매여라고 하는 말은 꼼짝 못하도록 결박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사로잡힌 것을 말하는 것이죠. 포로가 된 거고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포로가 되고 성령의 노예가 되고 성령께 결박되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명에 사로잡혀서 살아 그의 발자취를 그렇게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했던 종의 그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찾아 순례하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만큼 가는 곳마다 기념교회, 기념비가 서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본 베드로 성당은 듣던 대로 참 어마어마한 규모이더라고요.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어마어마한 규모로 베드로 대성당이 있고, 그에 못지않게 저게 베드로 대성당이고요. 그에 못지않게 바울 대성당도 대단히 크고도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념교회는요, 아무리 빨라도 주후 4세기,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던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곳곳에 복음 성지를 방문하면서 그때부터 기념교회를 가는 곳마다 복음이 관련된 곳에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기념비가 세워진 것은 주후 4세기 이후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 때는요, 그런 기념비 아니요. 기념비는커녕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로마의 콜로세움 있지요. 이 콜로세움을 여러분 사진에서 많이 보았을 터인데, 이 사진은 전문 작가기도 한 우리 이기철 목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콜로세움은 아는 대로 원형 경기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그곳에서는 검투사들이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검투사들끼리 또 사자와 이런 걸 구경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관심을 스포츠로 돌려가지고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고 지었던 곳이 콜로세움이거든요. 그런데 저곳이 나중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곳이 돼요. 저기서 배고픈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목이 달리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념교회 기념비는 고사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거처가 이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죠. 방금 잘 보여주셨어요. 이 카타콤은 원래는 지하 무덤입니다. 아시는 대로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지상에 묘를 썼어요. 그런데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지하에 묘를 썼습니다. 그 지하 묘가 다 1층에 다 되면 그 다음 지하 2층을 파서 묘를 했고, 또 3층을 파고 4층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4층이 세 묘인 거죠. 지하 1층이 아니라. 근데 그 묘 자리가, 카타콤베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 살던 곳이 되었던 거예요. 저것이 1, 2년 정도가 아니라 수백 년을 그렇게 저곳에서 그냥 살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 대단하고 엄청난 성당에서가 아니라 저 안에서 처음 예배가 시작됐고 성찬이 매일같이 드려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성찬을 드렸어요. 저기서 그들은 성찬을 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여기서 성찬을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긴장과 또한 기쁨과 희열과 감사로 그렇게 성찬에 함께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들고 나갔다가 잡히면 곧 죽음이었기에 아침에 함께 예배하고 성찬한 이들이 저녁에는 누가 들어오지 못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날마다 그들은 오늘이 마지막 인사였고 오늘이 함께 드리는 예배요 함께 드리는 성찬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2000년 흐른 지금 결코 그들 자신이 기념되고 추앙받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의 걸음걸음마다 있어진 엄청난 기념비와 성당들 보면서 하늘나라에서 바울도 과연 그 엄청난 기념비와 성당들을 그리고 그것들에게 열심히 사진 찍어대는 저 같은 사람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밤이면 날마다 신음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코 그들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렇게 기념되고 추앙받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것은 단순한 추측 이상입니다. 사실일 겁니다. 만약 그들이 추앙받고 추앙받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신들을 드러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을 심각한 신경 손상으로 자신의 몸 추스리기 힘겨운 몸으로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걸어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면서 온 세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갇히고 풀려나고 또 갇히고 풀려나고 또 갇혀 참수를 당할 때까지 그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작지만 그러나 꼭 다지만 그러나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을 그러면 그때쯤 다시 이때 바울의 심경을 헤아리며 주님 주신 마음을 다시 되새기리라 다짐했던 그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단순히 굉장한 기념비와 대성당들을 보았던 시간들이 아니고 그 몸으로 그 삶을 어렵게 지탱하고 살아가면서도 오로지 예수, 예수, 복음만을 전했던 바울, 그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께로부터 제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에 매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려 하매는 그는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포로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노예는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그뿐입니다. 그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그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자유로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가이드로부터 이런 고민 가운데 참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로마 시내 가본 분들 아시겠지만 참 복잡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교통도 혼잡하고 건물들도 혼잡하고 조잡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파기만 하면 유적이어서 로마 전체가 그냥 유적 덩어리니까 지하 파는 일을 안 한대요. 아예 팠다면 못 하니까 멈춰서 해야 되니까. 우리 뭐 어디 걷다가도 밑에 유적 나타나면 뭐 터널을 몇 년씩이나 못 하고 그냥 막 있기도 하잖아요. 로마는 전체가 그냥 유적 덩어리인 거야. 그러니까 막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조잡한 시인지 몰라요.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막 운전도 얼마나 험한지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조그만 차가 그냥 버스 앞에 휙휙 끼어들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빵빵거리고 난리 나고 욕설이 막 있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버스 기사도 그냥 가요. 의뢰껏 그렇게 사는가 봐.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로마는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데요. 근데 그 말이 제게 비수처럼 꽂혀졌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인생. 얼치기 같은 인생. 매였다 하면서도 내 것 자유롭기를 원하는 내 인간의 자유를 갈구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은 꼭 로마시가 아니라 나를 일컫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로잡히기를 온전히 그분께 내어 맡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생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 다 떨쳐버리고 주님 내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의 결음을 따라서 그냥 주님에 맡겨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하고 엄청난 바울과 같은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매여 살고 그분께 사로잡혀 살다 보면 어느샌가는 그분이 나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소원합시다.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 주님께 사로잡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들, 주님만이 온전히 나의 주인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이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우리 자녀들과 미래 속에 이 생명샘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